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음에 참 잘 살아 내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는 말은 그 하루에 풀이 자라서 베어버리고 그 꽃이 자라서 영화롭게 폈지만 생명을 다해서 이제 바람이 날려버리면 허무하다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인데요. 이제 허무함이 올 때는 언제 옵니까? 여러분 오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허무함이 온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진다라고 써 있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가지도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활짝 피고 좋은 것 같지만 싱싱하고 푸른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배임당하고 다 곧이 꺾어지고 마른 다음에는 아무것도 기약 못하고 다 바람이 불면 흩어져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다 이제 흩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이제는 뭐 어머니 아버님 이제 소천하신 거는 뭐 거의 이제 다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불려가시고 가면 좀 허탈할 때가 있죠. 허무할 때가 있죠. 아, 열심히 살았는데 저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또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안 됐을 때, 넘어졌을 때, 절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많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선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뭐 악하게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았는데 나보다 참 잘 되네, 참 허무하네 이럴 때 있죠. 비교당할 때 두 번째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상 더 허무함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뭔가 내 생명이 없어지고 죽음이라는 것에 다가왔을 때, 두 번째는 비교당했을 때, 나 저 사람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더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비유할 때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가장학적으로 여러분 허무를 느낄 수 있겠지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15절 16절 말씀까지인데요. 다윗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롤러코스터를 탔던 사람 중에 하나죠. 롤러코스터라는 것은 내려왔다 올라갔다 말하는데요. 왕이 있었지만 또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결국 또한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피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왕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데 가서 미친 척해서 또한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사울왕에 쫓겨서 항상 이렇게 쫓기는 자가 신사가 되기도 하고, 또 영화로운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일국가를 이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롤러코스터 사람들이 이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던 사람이 다윗이죠. 완전히 근데 다윗은 항상 그거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편이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다윗이 가지는 신앙의 고백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 앞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가, 인생은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시간적 제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깊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과 영원성과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영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다이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허무하다 풀의 꽃같이 말라 시들어 버리는 것이
정말 인생의 그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다. 아니 허무함 속에 있는 것이다. 어, 불필요성.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별로 필요 없다. 이런 것에 다시 맞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럼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만까지만 해도 인생의 풀과 같이 싱그러움과 푸르름과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푸른 들판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아는 친구들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 노래 모를 거예요. 저희 아버님 세대가 많이 부르던 노래잖아요. 그 푸르다는 것은 풍요롭고 행복함과 또한 싱싱함이 있죠. 또 그 영화로움이, 그 빛남이 꽃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핀다는 거예요. 들의 꽃이라는 것은 왜 아름다운지 아시죠? 화환에 꽂혀진 꽃은 여러 꽃들이 많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모르지만 들판이 넓은 들판에 꽃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독보적이다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바람이 지나는 것은 드라이, 그러니까 꽃을 막 드라이해서 말리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싹 빠져버리면, 풀도 다 드라이해서 말리면 어떻게 돼요? 싹 빠져버려서 아주 가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대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을 살았던 것도 기억 못하는데요. 잊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죠. 인생 아무리 풀같이 싱그럽고 꽃같이 영화로움이 있어도 바람이 불면, 시간이 지나서 바람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허무함이죠. 여기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생의 제한된 삶, 그 말라버리는 삶, 죽은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면 17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다윗은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허무하지만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비교해주고 있어요. 인생의 시간표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제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있다는 거면 그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여호와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혼성이거든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겠습니다. 자손이 자손에게 이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허무할 때 하는 것이 뭐죠? 내 자손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가는 것처럼 각각 개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공의라고 말하는 거죠.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른대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는데요. 공의로움,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것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영혼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제한성과,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피부가 노화되고 또한 오장육부가 다 노화돼서 시간이 지나면 다 세잔해버리고 사라져버릴 존재고 제한적 존재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한 영원성이, 영원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있고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묻히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있는데, 공의로움이, 그 선함의 영향력이. 그러니까 믿음은 한 개인이 있지만 선한 영향 속에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방법이 뭐냐 그러죠. 18절 말씀 그 방법까지 다윗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두 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계명 속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규칙과 규율은 하나님이 결정해 정해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규율은 뭐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마찬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규칙과 규율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의 법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법이죠. 법은 관계 속에 나와요. 법과 규칙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있을 때 관계 속에 정해지는 것들이 법이라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 법 세울 필요 없어요. 혼자는 자유로워요. 법이 없어도 돼요. 그죠?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니, 조금 이상한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이제 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돼요. 혼자 있을 때는 자유로워요. 근데 길거리를 나가든지 사람 모이는 장소에 속옷만 입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풍기문란죄 되는 거죠. 규칙을 어기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그 뭐죠? 그 법을 어기는 사람, 이제 부끄러운 수치심을 갖게 하고 또한 법을 어기게 되고 교육과 규칙에 우리 모임에 올 사람이 아니야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처럼 사람들이 있을 때 법은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기억하고 행하는 자,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과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런 오늘날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는 자, 나가는 자로서 규율과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데 그 싱그럽고 푸르고 한날의 롤러코스터처럼 아름답지만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고 흩어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대요. 내 존재 위치가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 온 이 자리에 있었던 위치도 알지 못한대요. 다 사라져버리고 누군가 대체될 수 있어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공의는 자수의 자격이 인다 그랬습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두 가지 비결 중에 이렇게 된 것은 자기를 경외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외하고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기억을 행하는 것은 바로 율법인데요. 율법을 다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요? 난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율법주의자입니다. 또한 그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어.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죠. 이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가식적이고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못 살아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 살아왔지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 있어서는 항상 마귀 권세 속에 있고 사단의 권세 속에 있고 거짓 자비로 자식으로 사람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디서 들어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백성으로 되면서 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왕조가 사라져버리고 왕국이 사라져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려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까지 규율과 규칙을 통해서 의식과 제도를 통해서 누리던 것을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완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 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 또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직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법도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규칙과 규율, 하나님 섬기는 법도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들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것처럼 그 지킨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 만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의 한계에 깨뜨리고 넘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은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인생의 뜻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죽었다가 소생돼서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인생은 그래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한계적인 인생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직분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그 영원의 삶으로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왕은 시편 103편 15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허무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땅에서 머물러 죽음을 향해 가는 허무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그 날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집을 사게 되면 그렇게 볼 수 없죠. 근데 우리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게 되죠. 대출을 받아서 그 나라 들어가요. 이제 집을 들어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서 영원 삶을 살아가는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있다는 오셨고 성실하셨어요. 그리고 성육신 삶에서 인간의 삶을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던 그 시간을 지나가신 거죠. 그래서 인생의 삶을 지나가면서 공생의 때가 돼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본이 되어주세요. 인생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셨던 뜻을 분명히 펼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죠. 이것은 마귀가 끌고 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연어가 거슬러 저 상류층으로 올라가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단 마귀 권세의 세력 인생의 삶을 깨트려버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죠. 채찍에 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걸어가 주신 길이에요. 억지로 간 길도 아니고 사랑과 관계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 주셔야지만이 그리고 죽어서 부활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후에 우리가 친히 제물 되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 제사장 대신 만왕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어린 양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의 길을 열리고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막힌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막힌 휘장이 찢어져 버림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만남을 통해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 이 다시 살아나심은 사람이 죽어서 다시 한번 살아났다 죽은 나사로처럼 되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나신 거예요. 그가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시며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게 되고 그날의 모든 것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게 되고 또 믿음의 세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그날의 풀과 같이 것 같고 그 영화 들을 것과 같이 아름답지만 싱그럽지만 인생이 바라보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의 시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경림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다시 한번 각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장이 변과 불변인데요. 변하는 거 불변하는 것인데 첫 장 그건 이제 아주 오래된 칼럼입니다. 신문에 또 극동방에서 나왔던 칼럼인데 조금 약간 이제 각색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칼럼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자에는 불신자에게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앞에 이제 서두에 설명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분명히 붙잡고 제가 조금 한번 오늘날 시대에 맞게끔 해보자 하는 각색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과 불변 첫 번째 길이죠. 칼럼 길인데요.
한경진 목사님의 길이라는 칼럼의 첫 번째 변과 불변의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시간과 영혼입니다. 시간과 영혼. 거기서 가장 주제가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시간에 심은 것은 영혼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 시간 속에 심어지는 것들은 영혼한테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지면 여러분이 오늘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킬링이라는 단어는 시간을 죽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허비로 보내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인생을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죽이는 거니까. 내 시간을 내가 스스로 탐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아니면 그걸 스스로 허비해 나가면 킬링, 시간을 죽이는 자, 시간을 죽이는 자는 곧 내가 스스로 자살한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강력하게 말하죠. 그래서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간에 심어짐을 통해서 영혼의 시간표 속에 열매를 거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셨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시간 속에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비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영혼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혼으로부터 영혼까지 얘기하며 그 자손들에게 공의가 자손에게까지 얘기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붙잡고 그걸 기억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심을 통해서 축복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